할렐루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의 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불, 소제목은 십자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져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우리는 먼저 시내산의 불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을 보러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를 향하여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를 다른 말로 현현, 다른 말로 나타나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하나님은 한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예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옷을 빨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80여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하여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것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친히 새겨진 이 돌판을요. 깨트려 버렸어요.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라와라. 네가 깨트렸지? 네가 새겨라,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시 글을 써주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까? 아직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죄악이 간용합니다. 아직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탄, 마귀, 원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림자. 그 그림자의 모형으로 천상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 그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원하였어요. 이거를 합쳐서 말하면은 자원함으로, 이걸 다시게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하여 선택되어지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거,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원해서 순종하는 거. 이걸 우리는 자율성, 자유의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어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난 주인을 영원히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삼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어, 드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집은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와서 그 집을 향하여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모든 기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기는 16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하나같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내 것을 내려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왜요? 라고 말입니다. 왜요? 라고 했더니 어떤 우리 자녀가 생각이 지금 났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되면 내가 계산해 보고 생각해 봐서 판단해 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할게요. 주권을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게 마치 이렇게 해드리는 것처럼 이걸 우리는 선심 쓴다. 마치 이렇게 생색내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분을 경험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면서 죽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야. 난 주님을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주제권을 양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위에 이런 단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인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노아가 사용하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제 그를 명명해 주냐 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현현한 가운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모든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생각, 판단, 결정, 그다음에 감정 다스림에서까지도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고 계속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주님은 모든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하면 성막에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상황적으로 막 이동하고 천막을 치고 머무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내게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도 내게 어떤 정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급해요. 바빠요. 야, 이건 불가능역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은 언제만 머물러야 돼요? 멈출 때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를 다루는 거예요.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우리는 임재가 있으면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영이 소생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상황을 보지 마. 야, 너의 상태를 보지 마. 야, 네가 할 수 있어 없어?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마.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나 지금 피곤해요. 야, 너의 상태를 점검하지 마. 그냥 내가 구름이 떠오르잖아. 그럼 짐 싸. 야, 구름이 머무르잖아. 그럼 짐 풀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준비가 얼마나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크고 작게 시험이라고 하는, 때로는 연단이라고 하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환경에 나를 집어 넣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갈멜산 상에서 불을 내릴 때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러. 그때 그는 반문하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럼 그는 예를 들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막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리시네가에 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돼서 이제 때가 됐어요. 배가 고파하여 주님 때가 되는데 배가 고프네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먼저 묻지 않았을까? 그는 까마귀를 기다렸을까요? 까마귀가 올지 참새가 올지 누가 알아? 우리야 까마귀가 온 걸 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까마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기다리고 쥐를 기다리고 어떤 동물을 기다리거나 어떤 표적과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배가 고프네요. 어떻게 할까요? 내 주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드디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묻는구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를 명하는 거예요. 저 그리시네가에 한 사람이 있다. 좌표를 찍어줘요. 거기 가서 떡을 내가 좀 물어다 줬으면 좋겠다. 떡 하나 줄까요? 까마귀는 떡을 몇 덩어리 물을 수 있을까요? 한 마리가 날라왔을까요?
두 마리가 날라왔을까요? 좀 더 넉넉하게 쓸까요? 저는 그런 것도 혼자 한번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는 마리수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떡의 양이 되어져 있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제가 할 수 있는 상식으로 먼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한 입을 먹을까요? 두 입을 먹을까요? 한 번에. 한 번에 먹는 것은 우리는 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한 입이에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쩌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쵸? 오늘은 야걔 세 마리, 야 세 마리 가. 어떤 때는 그쵸? 10마리 가. 오늘 잔치네요. 야 내일이 안식일이야. 이러면서 만나는 주일날 안 내리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좀 엉뚱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왜 혼돈할까?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그쵸? 저 영계에서는 그쵸? 타락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엑소시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는데 누가 이 세계에 들어왔어요? 마귀도 그러니까 사탄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범죄함을 통해 불순종함을 통해서 뺏겨버린 거예요. 이걸 뺏겨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걸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라고 할 때 진짜 모든 권세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하는 존재이냐 하면 재미난 용어를 쓰는 거예요. 땅 따먹기.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따먹냐는 거예요. 참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참 해가 지도록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따먹고 집에 가면 다 누구 땅이에요? 그렇죠. 예,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땅 따먹기.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재질이 뭔지 아세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었는지 아세요?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먹이는 무엇일까요? 흙을 먹는 거예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했더니 뱀을 저주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든가요? 너는 평생을 기어다녀야 한다. 징그러워 그러잖아요. 기어다니면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뱀은 무엇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쵸? 너는 흙을 먹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흙이 누군지 아세요? 미자고 인순이고 흙이에요 우리가. 네, 권세가 있어도 흙이에요. 네, 상수도 흙이고 우린 모두가 흙이에요. 그래서 뱀은요 흙으로 빚은 사람을 먹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육이 뭘로 변화돼야 할까요? 로마서 8장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금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단순히 흙이 아니고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신령한 몸, 영체가 돼야 돼요. 영체. 영체 이런 말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하도 많이 썼던 이런 용어지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체가 되면은 무엇이 붙냐 하면 권세가 붙어요. 권세가.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왜 오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오셨다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아직 예수님이 회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땅. 빼앗긴 땅에도 봄이 오나? 빼앗긴 땅에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죠? 빼앗긴 땅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오셨냐 하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타내기를 원하는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이해하기 편한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흔들 거예요. 심판의 불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불은 이런 거죠. 정화하는 불인 거예요. 정화하는 불은 둘을 구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게 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이 오면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서 깨끗하게 될 것이냐, 정화를 거부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것이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저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불을 던지러 왔을까요? 심판의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왜 찍어요? 추수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화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실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얘는 진짜, 얘는 가짜. 이게 분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알고, 얘는 측정이 나누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불 그러면 이제 어떤 용어가 생각이 나냐 하면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뭘로 설명하고 있죠? 그 영광인데 빛.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잖아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성경을 좀 더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잖아요. 1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12장 1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일단 나온 사람이 누구?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질문의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질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 하면 야 저들의 누룩을 그쵸? 예, 주의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뭘까요? 누룩입니다. 누룩은 뭘까요? 교훈입니다. 그들의 교훈은 뭘까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거예요. 예.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전통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문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삶을 살질 않아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멈췄고 하나님이 이미 침묵하는 이유가 어디였어요? 받을 만한 예배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4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받을 만한 예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향하여 얘기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외식하는 자니 곧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저기 선점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스승이고 교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르치기만 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식적 하나님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키우는 거예요. 가슴은 허황합니다.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데 어떤 불을 던질까요? 분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화하게 할 거예요. 정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화돼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는 정화를 거부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 나누어지는 그 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두려움의 상태예요. 이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복음을 들어서의 말씀을 먹고 있어요.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직도 미숙, 아직도 연약함, 아직도 뭐랄까 자라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100%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것이 따라야 할지, 그쵸? 마치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외치죠? 백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칠래? 머뭇머뭇거릴래?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22절 마지막 단어 보세요. 자,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단어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32절 뭐 하지 말라? 32절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누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천국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공생회 할 때 함께 있었던 12 제자를 위시한 모든 군중과 무리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까요? 한쪽은 예수님, 그렇죠? 또 한쪽은 전통적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 두 가지에서 긴가민가 긴가민가, 뭐 춤이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긴가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49절이 깊이 이해가 돼요. 12장 15절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들이 어떤 교훈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면서 그들이 늘 들었고 배웠고 익숙하고, 그렇죠? 젖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안 왔어요. 왜 확신이 오지 않았냐 하면, 이게 좀 문맥적으로는 다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다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다룹니다. 문맥상. 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어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마치 생명을 줄 것처럼, 평안함을 줄 것처럼, 기쁨을 줄 것처럼, 구원을 보장할 것처럼, 사역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까요? 그렇죠? 이 땅에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그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고 뭐예요? 지어라 지어라,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예,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둘러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불을 줄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나눌 건데요, 그러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가 15절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누구나가, 그렇죠? 탐심이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다 쌓아놓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1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쌓아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부요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2026년도 첫째, 두려워하지 않을 거죠? 둘째, 탐심 이겨낼 거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을 거죠? 염려는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순서는 바뀌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먹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그렇죠? 먹음직스럽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걸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안 먹어봤는데 이야, 이거 죽여주나 봐요. 그래서 죽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서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일단 세 가지 나눴죠. 네 가지인데 세 가지가요 훨씬 물러나 있을 겁니다. 이것이요, 말씀에 젖어질수록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수록 우리 안에는요 두려움이 점점 멀리 가요. 이 땅에 있는 거 탐시며 이게 점점점 멀리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염려가요 점점 멀리 가요. 가까이 있을 때가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멀어지면 영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너 생각해 볼래? 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첫째, 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엘리야 까마귀, 여기도 까마귀죠. 그거 봐,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데 나는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용돈을 뭐 넉넉히나 줬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면 내 생활비를 뭐 넉넉해 줬어요. 또 우리 막 이렇게 경제권을 또 이양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막. 또 경제권 가지고 있어도 또 남편이 워낙 조금 벌어오면 그것밖에 못 벌어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하여간 생각해보라. 첫째, 까마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가 더 중요해. 내가 까마귀도 저렇게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살게 하는데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너를 더 이거 손가락질하는 게 아닌데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인 걸 믿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돼지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돼지를 생각했던 것은 많이 먹는다. 어떤 우리가 욕심의 대명사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그럼 좋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소보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그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미 있는 건 만족하지 않고 창고에 있잖아요. 서랍에 있잖아요. 찬장에 있잖아요.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거 봐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 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시장 한번 마트 가면 이러고 또 사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키 안 자라고 싶냐고. 난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키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요, 눈으로 볼 때는요 커 보여요. 그게 착시 현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옆에 딱 쓰잖아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며 산 적이 있냐고. 키 때문에 한 5cm만 더 컸으면 늘 이 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cm를 높은 구두굽으로 보충하며 살고 있잖아요. 세 번째, 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27절,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해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태워져야 할까요? 두려움이요. 그 다음에 욕심, 재정에 대한 욕심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염려. 이게 태워져야 돼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이 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네 가지 요소들이요, 소재가 되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너무 큰가? 우리 성결한 교회 안에도, 그쵸? 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를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안 좋은 거잖아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를 분리시킬 거예요. 정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이 32절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29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지어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구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전히 나의 육체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젖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주제로 다루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자의, 그렇죠? 죄인의 길에, 그다음에 악한 자의 꾀를 거꾸로 했구냐 따르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죄로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오늘 로마서를 다시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다 우리 로마서 하고 있죠? 제가 뭐 로마서 할 거예요.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1장부터 다시 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젖어지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젖어지고 싶은 거예요. 30분을 지나서 1시간을 지나서 1시간 반을 지나서 2시간 정도를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매일 선포하세요. 저는 요즘에 말씀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 잠시 점심을 먹고 TV를 보는데 아침 건강 쫙 나오잖아요. 건강에 관한 거. 근데 어떤 거를 먹으면 뭐가 이렇게 신경이 좋아지고, 치매,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뭐 치매에 좋고, 내가 용어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등 위에다 딱 손을 얹고 바로 선포했어요. 무슨 뭐가, 평생 사랑하는 아내의 몸속에서 솟아나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솟아나게 될지어다. 마르지 않게 될지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좋잖아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손대고 남편 얼굴 그리고 자녀 얼굴 그리고
시안이 주안이 얼굴 그리고 선포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말씀을요, 읽고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는 누군지 아세요? 오늘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말씀 읽었다? 아니에요. 누굴 두려워할까요? 누굴 싫어할까요? 그쵸? 먹었어? 이걸 토해내는 사람이야. 먹었어?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요. 먹었어? 이걸 가지고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사탄은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사탄은 온갖 그거 못하게 해요. 막 그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에 이제 이렇게 왜 한번 건조하게 자서 갈라져서 상처가 나서 기침을 했고,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가래가 생겼고 답답한 것인지 있고, 이제 다 아직도 이제 약을 끊어야 될지 마야 될지 깨끗하게 안 났어요. 근데 오늘 제가 머리가 좀 단장해졌잖아요. 이제 신년이 지나서 머리를 잘랐는데 연말을 장발로 지냈어요.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발을 하고 오면서 약간 이렇게 천천히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 이렇게 하다가 입으로 한번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래서 3번 정도 했나요? 집에 왔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뛰기도 했죠. 머리도 가벼워졌죠. 산뜻하죠. 사랑하는 아내도 기다리고 있죠.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목이요, 갑자기 막 기침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미쳤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침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너는 내 목에 기침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어. 너의 모든 괴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떠나가.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여기 목에서 떠나가, 폐에서 떠나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 읽었나요? 우리가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입니다. 예, 적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보세요,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자. 그렇죠? 그럼 꾸어줄 정도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여. 어떻게 구제하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낭은요, 낡아지지 않아요. 성결한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몇 년은 이 재정 부분을 상당히 잘 안 다루긴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다룰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 왜?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 33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보배, 어떤 배낭을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럼 낡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배낭은 어떤 배낭일까요? 신상.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신상이죠, 신상. 매일매일, 그쵸, 신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낭은 매일매일 어떤 배낭이에요? 나는 신상 배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낭의 용도는 뭐라고요?
그렇죠? 아니 배낭의 용도는 뭐라고요? 구제예요, 구제.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배낭을 준다고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상. 아니 거다가 뭐 최고 마크 붙이면 되지 뭐.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누구의 것을 아직도 듣고 따르면서 제자들이 엉거주춤 양쪽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뭐 이게 너무 커서 양다리 거친 건 안 보이지만 약간 폼으로 보여드릴게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한쪽에는 장로들의 유전, 한쪽에는 전통, 그렇죠? 한쪽에는 종교의 영, 한쪽엔 계속해서 사두개인과 바이센드가 사두개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통하여 주는 다른 복음, 그렇죠? 교훈적인 거. 예, 아직도 여기에 젖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이미 박여서 이미 학습이 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 가르치는 교훈이 어떻더라? 그저 다르더라. 다른 건 알아. 다른 건 아는데 여전히 뭐예요? 이쪽도 이렇게 해야 맞아? 이렇게 해야 맞아? 아직도 뭐 하고 있다고요? 엉거주춤. 아직도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특별히 한 해 동안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고 또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수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확실한 노선을 결정한 거죠? 이제 아닌 건 아닌 거죠? 이제 긴 거죠? 잘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네 가지가 사라졌죠? 네 가지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가까이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35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시작.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뭘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려 하는데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게 과거형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쵸 미래였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고 우리에게는 또 다시 미래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신앙 고백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던지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들과 함께 공생회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나 하여간 어느 정도 지나긴 했던 것 같아. 하여간 1년 이상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3년 이상, 3년 가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그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냐 하면 영적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양쪽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42절 빨간 글씨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이제 주님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다 하고 세 번 끝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첫 번째에서 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서 주일날 이어서 해드릴게요. 두 번째 끝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사실 두 번째 것까지 가야 오늘 세 번째 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좀 첫 번째 거 좀 더 들어보세요. 먼저 주님은 우리가 말씀이 흠뻑 젖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됐죠? 누가? 마가? 마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내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가 됐어요? 12 제자예요. 그 다음에 70 제자는 그 이후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여간 초대교회에 그 70 제자가 놀지는 않았을 거예요. 120문도 중에 70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있다라고 왔을 때, 그렇죠?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은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묻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것을 맡길까요? 그렇죠? 여기 44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는 누구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은 맡기고 떠나실 거예요. 그는 여기에 영원토록 머물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타임이 있잖아요. 때, 하나님의 T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떠나 가셔야만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주일날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깊이 풀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이제 그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49절의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2장 전체 이 과정을 지금 밟아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우리가 49절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202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2026년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이제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기에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정화의 불이라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불이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은요, 이 불을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어떤 불을 통과해야 할까요? 이 49장의 불, 잘 보세요 여러분, 눈 씻고.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성령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제일 먼저 가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추수꾼도 먼저 어떤 불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심판의 불이요, 정화의 불이요, 그 불을 던져야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을 던져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그 불을 던지는 자가 돼요. 누구한테 던질까요? 지금 4개 나눴잖아요. 그들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재물의 욕심에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요소들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 근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을 수 있고요, 구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살아냅니까? 그쵸? 누룩으로요, 교훈으로요, 경전으로요, 지식으로요. 무엇을 만들지 않아요? 삶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살면서 떠나버릴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에 치우치고,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이 먹으면서 크게 두 가지 하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두 번째, 노후 준비는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노후 준비는 했어? 이런 거 이제 또 나누면 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뭐 보험은 들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참 가릴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쵸? 불안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하늘에 쌓아놓지 못하게 만들고, 우린 신상백은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늘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도, 그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2순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주인입니까? 상황만 생기면 언제나 예수님은 2순위 아닌가요? 저희 장모님 이름이 1순위예요. 저희 엄마 이름은 상금이고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이제 우리 엄마랑 놀 때 이상금 그랬어요. 이씨였어. 이상금. 우리가 말씀에 젖어졌을 때 충분히 옵니다. 자, 이제 한 부분, 이거 중요한 부분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그래도 나눠야 다음에 이어지기 쉬우니까.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럼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붙었을까요? 눈은 있는데, 그렇죠? 귀는 있는데, 그렇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안 붙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안 붙었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젖어줬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의 기름에 젖어서 불 붙일 준비, 불만 붙이면 되는 거죠? 아니, 물에 젖었나? 기름에 젖었나? 이제 불만 붙이면 타오를 거죠? 어쩌면 49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온갖 주석과 자료들을 막 시간 된 데까지 이게 찾아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걸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십자가의 고난. 이제 십자가를 더 다뤄야 되지만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어머나, 예수님은 화평케 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무엇을 해야 화평이 임할까요? 분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분쟁. 왜 분쟁인지 아세요? 힘들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분쟁.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전부 누구한테 쏠림 받았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뭐가 적었어요? 그만큼, 그쵸?
예, 적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다루는 주제가 그것도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그럼 누가 분쟁할 거냐? 누가 분쟁할까요? 보세요. 52절 이후부터 그렇죠. 이제 분쟁하러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후부터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이렇게 갔다가 한 번은 또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요. 계속 돌아가면서 5명이 서로 딱 싸운다는 얘기예요. 2대3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그럼 안 싸우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아버지와 딸. 이거는 조크입니다. 한번 웃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네, 이때 웃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그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예요. 왜 그럴까요? 안 싸우잖아요. 이것도 조크입니다. 하여간 서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물고 서로 막 모든 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우선순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3가지를 할 거라는 거예요. 태워질 것이냐, 정화될 것이냐. 불을 주러 왔다 할 때 정화시키는 불로 와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태워질 거예요. 두 번째, 화평케 하러 왔어요. 이건 뭐예요? 누굴 따를 것이냐, 누굴 따를 것이냐.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52절부터 53절은 뭐냐면 우선순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하냐면 이 땅에 와서 이 3가지를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질서. 언제 질서를 재편할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공생에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니라 밝히기 전까지, 내가 올라가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버림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고백을 예수님이 풀어놓기 전까지 요 3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소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는 요 3가지 사역에만 머물러 있어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 3가지 사역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역은 잘 안 다뤄요. 왜 안 다룰까요? 모르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안 보이니까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사역의 변화가 하나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날 것이 무엇이냐면 요거, 내가 정화될 것이냐, 태워질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즉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순위. 내가 딸을 더 사랑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버지를 더 사랑할 것이냐,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그렇죠? 아내를 더 사랑할 것이냐,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며느리를 더 사랑할 것이냐,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 우선순위라는 거, 우선순위. 이제 이것을 먼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에 흠뻑 젖어지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안에 툭툭툭툭툭 이렇게 막 이렇게 털어지면서 질서들이 막 이렇게 막 잡혀지는 그런 은혜들이 영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퍼즐이 맞춰지듯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